사랑을 밝혀주었지. 하얀 마음에 새겨진 음성, 이 작고 작은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너는 아느냐. 내가 어릴 때 이제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달에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 52구역 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번 낮 집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52구역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청년의 찬양제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 청년들의 싱그러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주일 아침 주일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무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던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오르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 6번째 시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롯하고 아브라함은 헤어지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은 헤어지고 나서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텐트 생활도 하지 않고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롯과 헤어졌던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텐트 생활을 고집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이 롯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롯에게 징계를 일으키게 하려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함께 싸우도록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당시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에 있는 5개 나라가 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가 되자 더 이상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이 엘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소돔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은 철저하게 패했고, 그래서 많은 포로와 재산들이 약탈되어 갔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롯이 포로가 되었고 롯의 재산이 전부 다 싹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롯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 롯,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롯을 돌이키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구출되었지만 아브라함 품으로 가지 않고 계속 어디에 거했냐면 소돔 땅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엇을 심고 있냐면 영원한 것을 심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안락한 집에서, 건축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텐트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섞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들하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주님만 섬기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땅 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전부 다 포기하고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구했는데 성경대로 다 썩어버렸어요. 뭔가 이 롯은요, 소돔성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소돔성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장로라는 명성도 다 날아가고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롯을 사랑해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롯을 정신 차리게 했는데 롯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징계를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마음까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징계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소돔성에 딱 가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롯의 인생에서 손을 딱 떼버렸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징계를 허락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간섭이 내 삶 속에 없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붙잡아 놓고요, 잠언 3장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잠언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를 더 주고 싹수 있는 자식은 권면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롯에게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이 관심마저도 외면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전쟁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은 처음에는요, 자기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엘람 왕이 다른 적들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화를 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계속 이 조공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엘람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우리 지금 북한이요, 호시탐탐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 아들들이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평화가 유지될까요? 아마 곧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쟁 이 군사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F-35인가 그 비행기를 갖다가 수입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북한의 레이더를 완전히 이 북한 레이더와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까불면 이 F-35 비행기를 북한 전역에 쫙 띄우면 있잖아요, 북한 레이더가 이 비행기를 감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뭐 핵폭탄 시설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초토화시키고, 김정은이 사는 그 건물도 초토화시키고, 뭐 군 수뇌부가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요, 북한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비행기를 갖다가 어떤 적정한 규모의 비행기를 수입해서 딱 보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비행기가 얼마나 엄청난 비행기인 것을 북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요, 까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까불면은 그 비행기 띄워가지고요, 북한 전역을 순식간에 쑥대밭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그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국방비를 쓰는 게 아깝다고 국방비 지출을 확 줄이고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 게 불쌍하다고 군인으로 가는 것을 확 줄여버린다면 우리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겠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밖에 나가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우리 엄마들이요,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살림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 아버지가 돈 버는 게 힘들다고 그날로 사표를 내고, 엄마가 살림하는 게 힘들다고 그날로 주부 역할을 사표 낸다면 아마 그 순간부터 가정은 평화가 깨질 겁니다.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학생이요, 공부하는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잘 될까요? 만약에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아깝다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11조를 안 낸 만큼 더 부유해질까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깝다고, 교제에 나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씀도 읽지 않고 구역 모임, 조모임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의 평화가 유지될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그 다음날 쓰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됐는데 그 다음날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 사람을 정말 믿어가지고 그 사람 어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그 모든 어음을 부도수표 처리하고 만약에 잠적해버린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요, 많은 양을 키웠습니다. 옛날에는요, 양을 키우다 보면 뭐 사자가 와서 양 10마리를 먹었네, 늑대가 와서 양 10마리를 먹었네, 또는 뭐 산적대들이 와서 양 100마리를 뺏어갔네, 이런 보고를 계속 들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양이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양을 빼앗겼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사자도 안 오고 늑대도 안 오고 곰도 안 오고 강도떼가 와서 양을 뺏어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 왜 이렇게 양이 안전해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지켜주고 있었냐면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 나발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다윗이 지켜줘서 우리 양들이 지금 한 마리도 다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양 축제를 하는 기간에 보통 이제 이스라엘 풍습은요, 그 시기가 되면 그 양을 갖다가 이웃에게 나눠줘요. 특히 이제 그 양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양들을
보상으로 줘요. 우리 양들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의례껏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가 한 400명 되니까 이 400명의 부하들에게 양고기 한번 실컷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요, 다윗에게 양 한 마리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요, 술 먹고 나서 정신 깨고 나서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요. 나발이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윗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원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 능력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보호하심일까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원만하게 굴러가고 그런대로 내 건강이 이렇게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 그렇게 그래도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나발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요,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학개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될 거다. 평화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징계 내리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학개서 1장 봅시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할게요 그 말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10절 11절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는 거 보세요. 평화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이요, 조공을 계속 드렸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이 엘람 왕에게 조공 드리는 것을 딱 거절하면서 가나안 땅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공 드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다섯 왕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고 많은 국민들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조공 드리는 돈이 10원이라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돈은 100억, 1000억이 됐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재능,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은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 받는 상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소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다섯 왕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하고 17절하고 18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유념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오직이 뭐냐면 오직 15절 끝부분 보십시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얻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 다른 거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에서 오직, 첫 번째 오직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두 번째 오직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뭘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너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는 주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제발 좀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전도 좀 해라. 단 한 명이라도 좀 건져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개인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끼리 좀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복음 좀 전해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까? 왜 내가요,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자매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야 전도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로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욕하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되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오직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우리 육신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정에 이끌리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영에 이끌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정에 이끌릴 거냐 아니면 영에 이끌릴 거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에 이끌려서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그 주님이 오직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원동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동중학교. 이 원동중학교가 마을 사람들 숫자가 감소하니까 학교가요, 폐교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를 없애라고.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살리고 싶어서 그 허구연이라는 야구 감독도 했고 해설가 됐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자청해서 내가 이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제안했냐면 이 원동중학교를 야구 전문 중학교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능한 야구 선수를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교생이 한 140명 정도 됐는데요, 그 140명 전교생을 전부 다 야구 선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야구를 진짜 못해요. 대회에 나가면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대회 나오면 다른 야구팀이요, 원동중학교 붙으면은 이게 스파링이에요. 스파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야구 감독이요, 이 얘네들한테 계속 뭐만 시키냐면 기본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번트 되는 자세, 공 받는 거, 그러니까 야구의 아주 기본기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테크닉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는데 딴 거 안 가르치고 맨날 기본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요, 그 학교를 막 자퇴하고 막 딴 학교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감독한테 이제 따졌어요. 선생님, 아니 지금 몇 달째 지금 기본기만 가르치면 우리 언제 야구 선수 됩니까? 당신이 맨날 기본기 가르치니까 우리가 대회 나가면 맨날 지지 않습니까? 딴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감독이 이러더랍니다. 우리 인생을 90까지 산다고 보면 야구는 인생하고 똑같다. 너희는 지금 야구로 치면 1회전에 뛰고 있는 거다. 1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기본기다. 1회전 때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놓으면 2회전, 3회전, 4회전, 그래서 결국은 9회에 역전해서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의 말에 수긍하고 또 기본기를 열심히 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서 이웃에 또는 다른 지역에 야구 좀 하는 애들이 그 학교로 또 전화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원동중학교가 모든 대회에 우승합니다. 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했다 하면 졌던 학교가 이제 거꾸로 했다 하면 이기는 학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요, 그걸 안 거예요.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본기를 다지는 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뭘까요? 교제 나오는 거고, 성경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겠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도 졌는데, 이 엘람 왕이 엄청난 군대인데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318명이요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까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318명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기가 아주 강력하게 갖춰진 겁니다.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요,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50명인 교회에서 바라볼 때 강석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00명, 10만 명 이런 큰 대형 교회에서 강석교회를 바라보면 강석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특별히요, 이 강서구에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옆에요, 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강서구의 영혼을 건지라고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석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강석교회 인구가요, 이 강서구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숫자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숫자는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318명처럼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요, 능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본기에 충실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이 강서구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 1,0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1,000개의 교회가 1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을 진짜로 거듭나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매년마다 거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더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요, 기본기에 더욱더 충실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갖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용납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크고 작은 집회에 정말 충성되게 하고,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몇몇 영혼들을 건져주실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명을 건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5왕도 붙었는데 졌습니다. 이 엘람왕하고 싸워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대국인 엘람왕하고 318명을 싸웠는데 거꾸로 이겼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 이 318명이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였다는 거죠.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다면,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그렇게 안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일에
정말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전쟁하러 갈 때 자기들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요, 그냥 무대뽀로 싸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작전이라는 것을 짠 겁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그 가신을 일단은 나누었습니다. 뭐 여러 개 조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밤을 타서 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 작전을 짠 거예요. 318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여러 개의 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군하고 싸우려면 낮에 할 수 없으니까. 적은 숫자로 이기기 위해서 뭔가 작전이라는 걸 짰고 계획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다. 한번 더 따라 볼까요? 믿음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적은 숫자로 대구나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이빠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작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영은 있잖아요, 모사가 많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성경 구절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성경 구절대로 한 거예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318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대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더하기 모략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작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볼까요? 잠언 15장 22절입니다. 똑같이 읽어볼까요?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1년 동안 몇몇 영혼을 더 많이 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름 작전도 필요한 겁니다.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롯은 무기력하게요, 엘람왕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가 되었고 있는 재산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엘람왕이 쳐들어왔을 때 조카 롯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주 무기력하게 포로가 되었고 있는 재산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가지고 그 대군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6절 한번 보셔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은 너무 무기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강력해요. 도대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를까요? 왜 조카 롯은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카 롯은 주님 품을 떠났잖아요. 직으로 말하면 교제를 떠났잖아요. 텐트 생활도 포기하고 제단 생활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지도 않고 이방인을 사위로 얻고 완전히요 구원받았다는 이름만 있지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롯은 비참하게 전락했을까요? 교제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교제 안에 있잖아요. 주님 품 안에 있잖아요. 제단 생활을 고집하고 있고 텐트 생활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력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죄에서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이 마음속에 충만되어 있고 그러니까 318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군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인생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조카 롯은 주님 품을 벗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왕이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고요. 또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누구부터 만났냐면 멜기세덱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약간 우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18명의 적은 숫자로 대군하고 이겨가지고 지금 엄청난 포로와 재산을 가지고 쫙 오고 있으니까 이게 폼이 멋있는 폼이잖아요. 우리가 로마 시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의 어떤 위대한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개성문을 막 지나갈 때 엄청난 포로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말 위에 탁 타고 막 폼잡고 오잖아요. 그럼 막 백성들이 그 장군을 막 연호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쫙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요 우쭐대고 있었을 거고 자기가 잘 나가서 이 전쟁에서 이겼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왕이요 아브라함을 딱 만나가지고요 그것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표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이제 개선 장군이 된 겁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같이 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한테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야, 너 정말 위대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318명 이끌고 그 대군하고 싸워서 이겼으니 너 진짜 위대하다. 아브라함을 지켜 세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있잖아요, 영광을 나한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요, 길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한테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뭐 줬습니까?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떼잖아요. 우리 그 떡과 포도주를 뗄 때마다 우리 뭐라고 생각하고 뗍니까?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 포도주는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떡과 포도주를 떼고 있잖아요. 바로 멜기세덱이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몸이 찢기고 자기 피가 흘리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11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바리새인의 어떤 그 엉터리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책망할 때 11조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위선이라고, 외식이라고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의 11조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저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것은 좋다. 그럼 좋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둘 다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바리새인의 종교생활 중에서 인정한 것 중에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예수님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의 그 종교생활 모든 것은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1조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이거죠.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11조 드린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 드린 거잖아요. 내가 한 달을 살았는데 이 한 달 동안 내가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달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 인정하는 표가 11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는 것처럼 11조가 폐해지는 그런 항목이 아닌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힘든 줄 아냐? 너희들이 11조를 안 해서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너희들의 삶 자체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가볼까요? 구약성경 맨 끝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같이 봅시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언제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의 축복의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면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9절의 끝부분처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는요, 율법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표가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삶 속에 11조보다 더 많은 10배, 100배 더 많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영육간에 은혜와 축복을 더 받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께요, 온전한 11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이 사람이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청년이요, 야, 그러네.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를 하면 11조 한 것보다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네. 아, 난 정말 11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바를 뛰었습니다. 알바를 했는데 한 달에 얼마 받았냐면 5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50달러에 11조 5달러를 드리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알바하면서 땀 흘리고 번 돈입니다. 하나님 5달러 받으십시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5달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알바를 하면서 계속 번 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기특해가지고요, 꽤 좋은 회사로
취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니까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면 $2,000를 받는 거예요. 그 $2,000에 대한 11조 200불을 드리는 것은 또 역시 아깝지 않더래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2,000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200불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사람이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직장 생활을 또 잘하고 일도 잘하니까 위에서요, 이 사람을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초고속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게 되냐면 $10,000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문제가 된 거예요. $10,000의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불입니다. 1,000불을 내려고 하니까 속에서 1,000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이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1,000불을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1,000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달에 또 1,000불을 내려고 하니까 이 진짜 속에서 막 1,000불이 나는 거예요. 불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1,000불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11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예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좀 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의 11조를 낼 때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했더니 예, 제가 $5 낼 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사람 연봉, 이 사람 월급을 다시 50불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5 내기 위해서 월급을 $10,000에서 50불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11조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는 감사함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영육간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멜기세덱을 이제 먼저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아 그래 맞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하고 11조를 딱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는 나한테 줘라, 그리고 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소돔 왕이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요, 전리품을 다 가지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소돔 왕이요, 째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는 놔주고 돈은 네가 챙겨라.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마음의 정리가 딱 됐기 때문에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다 가져라. 내가 요만큼도 안 가지겠다. 자, 봅시다. 창세기 15장 가봅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같이 봅시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싹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재산을 주지 않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조카 롯이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조카 롯이요, 타락한 이유가 돈 때문에 타락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돈이 나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싹 포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잠깐의 소유보다 영원한 소유를 선택한 겁니다. 약간 성공한 것보다 영원히 성공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포로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요, 왕이 딱 되면 이 엘람 왕이요, 가만히 있을까요?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한 번 이길지 모르지만 또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전쟁에서 져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로도 다 내주고 돈도 다 내주니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요,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뒤통수를 쳤지만, 그러나 내가 굳이 또 전쟁 이끌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요, 길게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포로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잠깐은 왕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싹 내줬습니다. 싹 내줬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남극 탐험을 할 때 있잖아요, 노르웨이 사람 그 아문센도 남극 탐험을 떠났고요, 영국의 스콧 경도 남극 탐험을 떠났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아문센은 재정적인 지원이 약해가지고요, 가난하게 출발했고요, 스콧 경은 부자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재정적인 지원도 많아가지고요, 의리의리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남극에 도착한 줄 아십니까? 아문센이 남극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스콧경이요, 고생해서 딱 가보니까 이미 노르웨이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온 거죠. 그리고 이 스콧경이요, 돌아가는 길에 전원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왜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요, 아문센은요, 이 남극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남극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개, 썰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하고 썰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콧경은요, 말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남극에서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요, 이 개하고 썰매를 준비했던 아문센은요, 남극 그 끝까지 무사하게 가는데, 말을 준비했던 스콧경은요, 가다가 이 말이 전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잖아요, 아문센은요, 저 추운 지방에서 살아남는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짐승털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위에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문센은 그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스콧경은 영국 최고의 공장에서 만든 모직 방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얼어 죽었을까요? 모직 방한복을 입고 있는 스콧경은 다 얼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문센은요, 조금 전진을 하면 얼음을 파가지고요, 식량하고 도구를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은요, 점점 짐을요,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이 모든 짐을요,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거 꺼내서 먹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에다 묻어놓고 깃발을 꽂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콧경은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돌아갈 때 필요한 그 식량마저도요 다 챙겼어요. 이만한 식량을 들고 낑낑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요 말이 얼어 죽으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식량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문세는요 남극 탐험에 꼭 필요한 사람만 데려왔어요. 그런데 스콧경은요 5만 종류의 과학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가는 곳마다 온갖 탐험, 그 과학적인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샘플도 주워오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당연히 갈까요? 아문센이 당연히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문센과 스콧의 차이가 뭐냐면 아문센은 딱 한 가지 목적, 내가 남극의 깃발을 꽂으리라,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단순하게 한 거예요.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콧경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롯은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성공했을까요? 롯은 스콧경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다 하려고 하니까 막 판을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딱 두 가지만 고집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과 제단 생활. 이 두 가지만 하겠는 거예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요 아문센처럼 아브라함처럼 가장 중요한 것만을 딱 위해서 나머지 삶을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좀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이제 멋지게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며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엘람왕 뒤통수를 쳤는데 저 엘람왕이 열받아서 대군을 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다 포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준다면서 자식은 한 명도 안 주지. 가나안 땅 전체가 네 땅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지.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란 말은 앞의 사건 이후에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쿨하게 다 놓고 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생뚱맞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위로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잘했다. 너 소돔 왕의 재산 한 개도 만지지 않은 거 너 진짜 잘했다. 그런데 너 잘했는데 왜 네 마음속에 지금 걱정하냐? 너 엘람 왕이 쳐들어올까 봐 너 지금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너 지금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고 했는데 네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어서 너 지금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라.
이 가나안 땅 다 네 거다. 여러분, 소돔 왕이 차지하는 땅은요,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 땅에 저 작은 도시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 작은 도시에 만족하려고? 아니야. 내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누구 땅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땅이 됐잖아요. 그런데 당장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은 두렵고 당장은 여전히 자기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요,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이 말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된다면 내가 뭘 걱정해야 되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예. 구약 성경에서요,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자식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나안 땅이 다 네 거다. 네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의 방패가 될 거다. 내가 네 인생의 상급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요, 나를 위협하는 많은 염려, 어떤 사건들, 거기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지.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인데 내가 뭘 걱정하나?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네 인생의 방패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365번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요,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영혼까지 지키겠다.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에 속해 있다. 아무도 당신을 못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아비가일, 그 여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손에 쌓여 있다. 누구도 당신을 못 죽인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못 죽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이요 하나님 손에 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같이 봅시다,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아무도 당신은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만 생명싸개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로 나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람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됐으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막아줬으니까요. 방패가 됐으니까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졌지만 멀쩡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방패가 되어줬으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멀쩡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줬으니까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여호사밧 왕은 멀쩡했습니다. 아수르가 엄청난 군대를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와 그 나라는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줬으니까요.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방패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진짜 방패가 되어줬잖아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로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주셔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믿을 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봐봐요. 하나님이 이제 방패다, 상급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상급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나한테 땅 한 평을 줬습니까? 자식 한 명을 줬습니까?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바깥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별들을 보여줍니다. 자 보셔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요 하늘에 떠있는 별만큼 네 자손이 많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별을 세어봤을 거예요. 세는데 끝이 없이 많은 거예요. 다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이요 그 별을 세다가 문득 생각했을 겁니다. 저 별은 누가 만들었지? 저 별 하나님 만들었지. 그러면 저 별을 저렇게 많이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자식을 저렇게 많이 안 주실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약간 따졌는데.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85살에 왔는데 지금 몇 살이냐면 85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있잖아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땅 한 평도 안 생겨. 그리고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불평했던 그게 부끄러웠고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10년 기다렸는데 또 앞으로 10년 한번 기다려보자. 놀랍게도요, 15년을 더 기다린 후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죽었습니다. 이 야구 선수가요, 아메리칸 최우수 선수 3번이나 했고요, 메이저리그 챔피언 반지를 10개나 수집한 사람, 이 사람 10번이나 우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 매츠 감독이었을 때 그 선두하고 한 9.5게임, 한 10게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우승할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요기베라 씨, 당신 팀이 이렇게 실력이 저조한데 올 시즌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당신 내년 시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꼬았어요. 그랬더니 이 요기베라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잖냐.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뉴욕 매치가 경기를 뒤집어 가지고요, 그때 우승했습니다. 완전히 희박해 가지고요, 기자가 비꼬았는데 당신 내년 시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기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주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가 1년이 지나도 아직 응답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응답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아직 응답이 없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좀 더 기다려보면 안 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탁 놓으면은 물건마다 있잖아요, 튕겨 나오는 게 틀려요. 그러다가 탄성이라고 하잖아요. 탄성. 어떤 물건은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고요, 어떤 물건은 거의 튀어오르지 않고, 다 물건마다 틀립니다. 사람도 그래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바닥에서 다시 탁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바닥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물건마다 회복 탄력성이 틀린 것처럼 사람마다요, 회복 탄력성이 틀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있잖아요. 정말로 바닥까지 갔는데 거기서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셔요.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바닥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있잖아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욥 보셔요.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까지 조롱받았습니다. 자기 아내한테도 조롱받았습니다. 욥처럼 인생의 바닥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섰습니다.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 보셔요. 요셉도 인생의 바닥까지 갔습니다. 형들이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요셉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자기는 죄 짓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요 더 깊은 바닥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깊은 바닥에서도요 놓지 않은 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닥을 보여준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자기 바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나는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바닥에 가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셔요. 말라기 4장 봅시다. 말라기 4장. 몇 개만 보고 마칠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바닥에 떨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춰서 이 사람 마음을 치료해 주니까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나를요 붙드십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시편 14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도다. 하나님이요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요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안 생겨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요 위로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저 별들 좀 봐라. 저 별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비록 땅 한 평도 없지만 자식 한 명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디게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 언젠가는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줄 날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을 가진 나를 귀하게 볼 겁니다. 너 진짜 귀하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볼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생겨서 아무 응답이 없어도 지금 볼 때는 앞이 캄캄하고 정말 절벽 같아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아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됐지만 아무 기도응답도 안 됐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속으로 주님께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볼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고 자녀 한 명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단 한 개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현실은 앞이 캄캄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셉